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삭의 예배입니다. 우리 인터넷상으로도 온라인상으로도 우리가 두 분 더 늘 들어오시는 우리 곽선호 권사님 주님 사랑하심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들어오셨고, 김광식 장로님 아멘 하고 들어오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댓글창에 안 남겨주셔서 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월삭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이 있는데 이 맛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몇 시간이든 기다려서 반드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민센터를 가면서 저희 주민센터 앞에 빵 가게가 있는데 이 빵 가게는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고, 그리고 이 빵 가게는 매일 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제 여는지도 잘 모르는데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워낙에 유명한 빵집이 돼가지고 언제 연다 하면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갔다가 일 보고 나오는데 빵 가게가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았더니 이게 40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분 넘게 내가 기다려서 이 빵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40분 넘게 1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그 빵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빵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맛집은 그 집의 맛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먹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서 기다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게 되었죠. 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주변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이,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들어 내립니다. 예수님 앞에 내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반드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나음을 입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낫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내 주변 사람들, 아직도 천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우선은 나 자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전하는 그 대상자를 교회로 이끌어 왔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도자의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전도 대상자에게 나아갈 때 그가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이끌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한 사실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들의 믿음, 반드시 예수를 만나면 낫게 될 것이다라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 사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러한 중풍병자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심각하게 심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강권하여,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를 강권하여 데리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지금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죄 사함을 받을,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게 모든 죄를 이렇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있죠. 판사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판결을 한 것에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판결을 가지고 아직도 이것은 너무 불만스럽다라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판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기도 하고 또 이게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저것 판결할 뿐이지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다. 하나님 위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지금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 월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오늘 지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대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짓는 죄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죄들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러한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또한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가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과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은 도둑과 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중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착취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죄인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가브나움이라는 이 지역은 다메섹에서 갈릴리로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관문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세관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라는 이 세리가 그 세관청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또 생각하지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깨끗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서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림없이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우리로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죄의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세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뼈마디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 뿌려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육체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며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 참으로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하며 월삭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왕상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월삭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며 저들 하는 일들이 잘 되며 귀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월삭의 예물을 통해서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월삭의 예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월삭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